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라는 한정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즉 세상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콧방귀 뀌고 웃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 때처럼 말입니다. 노아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이 창을 열고 물을 내고 땅에 샘물이 터져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콧방귀 뀌었습니다. 오히려 나이 먹어서 뭐가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님도 좀 말려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 롯이란 부분을 봤을 때 롯이 그의 사위들, 예비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곧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얼른 피하자. 우리와 함께 준비하고 피하자 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그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했을 때 그가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의 가족들은 다 참여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중에서 몇 사람은 빠져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경고를 울리면 거기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데 전체가 다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그 한정된 곳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온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는 시점에서 그 가족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거의 역사들이 이렇게 줄곧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시작이면서 아직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시대가 흘러가면서 즉 세대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하나님은 그때 가벼운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조상, 너의 선조들이 나를 거부하고 떠나가고 조롱하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양의 자리든 염소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이 교회, 에클레시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은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선 먼저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달되게 될 겁니다. 물론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귀 없는 자는 들려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다라는 말보다는 공정하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와 환경의 여건, 특별히 세대별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라는 말은 대개 유대인들의 개념은 40년을 기준 삼고 헬라인들은 30년을 기준 삼습니다. 요즘 세대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아봅니다. 그러면 3, 40년의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럴 일들 한 세대는 한 세대로 끝나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경고를 보내고 과연
누가 이 구원의 메시지에 순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경고에 대해서 누가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선택된 자들은 반응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오늘 사실은 25년도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바로 12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둘째, 셋째, 넷째,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에 가서 새해 인사, 축복된 모습들 열심히 잘 살아봤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26년도 잘 살아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12월의 초입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심판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종말 개념과 성경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 앞부분과 연관되어져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폐해질 것을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과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추후에 AD 70년에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실현되어지면서 이 성전 파괴가 곧 제사 제도의 파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었던 구약의 모든 관점, 성전 제사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라운드의 모습은 막을 내리고 이 라운드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성령과 말씀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물떠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면서 성전 제사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제사 드리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회당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강론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미래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회당이 곧 교회당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민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 중심의 지역적인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사실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 맥락 속에서 함께 이해를 하셔야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의 대전환점이 되어져서 1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넘어가는 그 시점의 역사적인 모습에 있어 그의 모습은 그의 이야기이고 그의 히스토리이죠.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역사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고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방식 속에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훅 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런 세계를 펼쳐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건 끝부분에 가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종말이 왔다, 끝이 왔다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는 항상 육하 원칙으로 많이 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건데, 오는데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how 준비할 건데, 이런 식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관점이 달라요. 즉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경고를 주면, 경고를 줬을 때 하나님은 경고가 있으니까 이미 경고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행되어지고 세대별로 그렇게 흘러왔던 것처럼 진행될 거야. 그래서 문제는 어느 시대든 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살았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가 와도 잡지를 못했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것은 깨어있으라. Keep watch.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watch란 말은 바라본다는 말인데 깨어있으란 말이거든요.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Be on guard 쓰고요. 방패 안에 방패를 박아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산성을 만들고 산채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깨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깨어 있는 거니까 잠잔다, 깨어 있다 두 가지 개념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서도 내가 부지불식 중에 오게 될 텐데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나한테 들키지 마라. 잠잘 수도 있겠지. 근데 들키지는 마라. 그러면 잠자는 걸 허용한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말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 장난을 싫어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슬리핑, 잠자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그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단지 육체적으로 잠을 피곤하면 자야 되겠죠. 피곤해서 자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이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고 그분이 나를 써주셔서 청지기로 각 사무일을 맡겼고 그럼 종들에게는 뭐래요? 문지기 지키는 종들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이 올 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은 문지기로서의 종들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자 맡은 사물을 맡은 사람들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라,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이런 내용과 함께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면 쉽게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냐?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는데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뒤에 쭉 가보시면 그 일어날 때는 결국 우리는 모른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고 패스 어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내가 이 말씀하는 것도 다 그대로 응하게 될 건데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있을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다 지나고 여러 처치의 기근과 전쟁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국가와 국가의 전쟁과 또 각 집에서는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물고 먹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치의 기근과 재앙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심판을 얘기한다는 개념은 너희가 준비하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돼요?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누가 감히 준비할 수 있고 방어막을 칠 수 있고 누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고 누가 헬리콥터를 준비할 수 있고 누가 더 핵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깊이 있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아까 잠자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태만하고 게으르고 욕심부리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이런 사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내게 맡겨진 업무, 즉 사무, 그죠? assigned task예요. 이게 주어진 어떤 나에게 업무죠. 분장된 업무. 그 업무에 최고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됐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지기, 그렇죠? 문지기 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문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아직 시작은 됐지만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그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4,000년이고 신약은 2,000년이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자신들이 계산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몇 시에 올 거다라고 몇 분에 올 거다라고 사기치를 치는 거죠. 설령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시간에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은 누구도 모른다. 도적같이 오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only the Father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셨을 거다. 그런데도 알려주지 않고 아들도 모른다고 아예 딱 시침이 다 떼버리는 것이다. 왜? 삼손이 그 여인 앞에서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그래서 내 품 안에 있는 여인의 말이라도 믿지 말고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낼 건 드리고 지금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데
알리지 말아야 될 걸 알리면 삼손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삼손이 왔을 때의 모습하고 방불한 겁니다. 삼손의 막강한 파워와 힘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가 못해요. 어떻게 주님 권능과 능력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오소리 그 권위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이해 안 되는데 삼손을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삼손을 이겨낼 수 없고 맨손으로 사자를 떼잡는 이 삼손의 파워와 능력들은 바로 머리카락에 힘이 있고 비밀이 있었는데 결국 삼손이 그걸 결국 풀어서 눈 두 알 빠지고 막판에 가서 비참하게 죽으면서 그나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주님께서는 결코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하면 그게 뭔데? 하고 베드로는 요한에게 얘기하고, 요한은 예수님께, 왜?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이 얘기 들은 요한은 베드로에게 쪼르륵 가서 얘기할 거고 베드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쭉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삼손이 그렇게 실패했던 거죠. 주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딱 잡았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는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only the Father, 하나님만이 아신다.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의도가 뭘까요? 물을 것과 묻지 않을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종말들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유혹한다. 왜? 말세에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는 목소리 큰 놈을 따라가고, 뭔가 왜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갈까요?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리고 저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 다 따라갑니다. 무섭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도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성지고 저기가 성지고 왕궁들을 화롭게 지어놓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께 쭉쭉쭉 빠져들어갑니다. 외형적인 건물에 빠져드는 것처럼 빠져듭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화려하게 멋있게 짓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교회당을 성제했지만 다 폐허가 되고 관리가 안 되어지고 텅텅 비어온 관광지가 되어지거나 술집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창기 때는 사랑과 믿음으로 열정으로 그 교회를 건축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 것으로 많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으로 건축학적인 차원에서 예술품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 세상적인 건물, 화려한 건물 짓는데 목적을 두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너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에너지를 쏟아라.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못 지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지만 그 솔로몬 성전이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결국은 회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성전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름을 걸어두겠지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것처럼 어깨에 왜 어깨일까라는 말을 써요. 어깨에 물건을 올리는데 참 유용합니다. 그 사람이 힘을 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슴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항상 양심하면 이 가슴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하면 이 가슴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메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의 뇌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그 생각의 좌소로서 육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몰라요. 단지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통제 기능이 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뇌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그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과 생각은 때로는 같은 맥락 속에 바라보기도 하고 달리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로망 중에 내 목회 30, 40년의 목회 경력에서 예배당 하나 짓고 나오는 게 로망이잖아요.
목사님들의 노망이 그 노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당을 한번 짓고 나오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떵떵거리고 나 이런 취적이 있어라고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호도가 되기도 하면서 성전 짓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패배한 목회를 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지 직접 대놓고 하지 않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실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날 것이다. 힘겨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시작이 되어졌다. 이미 여러분 시작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미 내가 너희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직은 너희에게 손에 주어진 건 아니지만 네 옆에 있어. 즉 뭐래? 네가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으면 놓칠 수 있는 거야. 바로 네 옆에 문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자는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라면서 이미라도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카네이션,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여전히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죠? 즉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너희들의 삶의 기초처럼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적인 부분 속에서 그것은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의 기초가 되어져.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은 곧 로고스로 표현하면서 말씀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간 중심 싸움을 해서 언제냐? 무슨 징조가 있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뭘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다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장님과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큰 문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기꾼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 그런 뉘앙스가 퍼지게 되어져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귀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권리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Be on guard 라는 말 쓰게 되고 Be alert 라는 말 쓰게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Keep watch 라는 말 쓰게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흐름과 그 가운데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일차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건 모든 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안테나 높이 올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있고 근신하라. 즉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업무를 파악하고 그 업무를 완성해서 성과를 내어놓는 것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1년으로 정산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1년 계산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어지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기회 가운데 근신하는 것, 깨어있는 것, 부지런하는 것, 태만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긍정적인 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의 태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오실 때 사인을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참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 올는지 모른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서
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안 가르쳐 줘요. 그렇죠? 이것은 이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직유법인데요. 그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계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살짝 감추어져 있는, 그렇지만 숨겨진 보화와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간, 그래서 종들에게 권한, 자기 집과 그 권한을 맡기고 각각의 사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까지 얘기합니다. 분명한 미션들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반드시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한 소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업무가 연장될 건지 아니면 권고 해임으로 잘라질 건지. 근데 여기서 권고 해임이 되는 것은 결국은 자르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연관시켜 듭니다. 단지 업무상에서 배제가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확 나눠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1차적인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해고 처리하면 그냥 해지게 됩니다. 해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서 배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해임이 되고 여기서 잘리게 되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지옥으로 연관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자,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였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비밀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결국은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막아놓고 이 정도로 코너로 지금 쥐를 코너로 몰아넣고 지금 하나님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너에 몰렸을 때 고양이가 야옹 하면서 얘기했을 때는 쥐가 음메나주고 하고 얼른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잡혀 먹을까요? 예, 잡혀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야옹 할 때 대들면서 쥐가 고양이를,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고개 숙이고 바짝 땅에 엎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깨어있고 근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우리에 맡겨진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 다 감당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근신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서 행동을 바르게 만들고 내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 내 삶의 루틴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문화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유럽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죠? 저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저 밑쪽 유럽도 남부, 중부, 동부, 북부 여러 유럽이 다 기독교의 멋있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에게서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예배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바라봤을 때 본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우리들에서 새로워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가는 아름다운 삶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하는데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What I say to you, I say to everyone. 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면서 watch, keep watch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의 업무 분장으로 해서 또 새로운 직장에 진급을 하거나 또 다른 방식에 찾아가는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건 깨어있는데 잠자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죠? 자기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는 어때요? 땅에 묻어놓고 태만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게으르다, 태만하다.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 원금 1달란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은행에라도 맡겼다면 이자라도 나왔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자라도 나왔다는 말은 뭔가 심고 거둠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금 그대로 갖고 왔다면 의미가 없는 거다. 너에게 맡길,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이자라도 갖고 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5달러 갖고 온 사람은 5달러 남겼고 10달러 갖고 온 사람은 10달러 남겼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5이든 10이든 관계없이 복은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표현하면서 수치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건 갑절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의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달란트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언제 올는지 모르고 부어라 마시라, 그렇죠? 주지육림하고 방탕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마치 자기가 청지기인데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하면 패가 망신하게 되고 쫄딱 망하게 되는데 하물며 청지기가 그렇게 한다면 남는 게 있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느 특정 한 사람만을 위해서 지칭하냐, 모든 사람들에게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깨어있고 근신하라.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믿음의 참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고 깨어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나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바쁜 와정 속에서도 예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움이며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 근신하고 각성하는 바로 첫 번째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라도 반드시 드리십시오. 아니 오전 예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힘이 될 때 저녁 예배와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 또 기타 다른 집회 또 부흥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근신하며 그렇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1차적인 이 땅의 삶도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가드를 세우고 깨어있고 근신하며 나아가는 멋진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늘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기름 등불 준비한 여인처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